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18장 말씀은 앞장 17장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평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의 덕목은 무엇이고 피하고 멀리해야 할 미련한 일들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덕목들은요,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화평을 이루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성도들이 유념해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삶의 모습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한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욕을 당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좀 차분히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차분히 듣고 경청하는 가운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이러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간혹 보면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말과 사연은 전혀 상관없이 온통 자기 얘기, 자기 주장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내 얘기를 하고 내 주장을 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좀 잘 듣고, 아, 그랬구나, 그런 이유와 사정이 있었구나 하며 이해하고 공감하며 말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툴 일은 없어요. 싸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중간중간 상대방의 말을 계속 끊어가면서 자기의 말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자는 어떤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 하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2절 말씀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말을 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누구와 얘기를 하게 되든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혜롭게 말을 함으로 우리가 위로와 평강을 전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람의 심령은, 사람의 마음은 능히 병을 이길 수 있으나 그 마음이 상하면,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는, 아무도 일으킬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바로 우리 마음이죠. 마음을 먹어야 우리가 손발을 들고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이 마음이 강해야 몸도 강건해지는 법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그때부터는요, 대책이 없어요. 마음이 아프면 서울대 병원에 가도 어떻게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실족하면,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면 육체에 생긴 다른 질병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켜나가는 것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강건함이 올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는 늘 지식을 구하고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지혜를 말씀하는 게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며 말씀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곧 명철한 자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혜로운 삶일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지혜를 찾아 솔로몬 왕을 방문한 여왕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이 여왕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서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하여, 지혜를 듣기 위하여, 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 솔로몬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열정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이신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리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16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 사이에 평화, 화평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선물은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우리가 드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또한 받기도 하지요. 여러분, 선물은 뇌물과는 다릅니다. 뇌물은 뭐예요? 내 야욕,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는 것이 뇌물인 반면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 호의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것이 선물인데 이 선물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형성해주는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것, 또 이웃, 지체, 동료들에게 감사와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큰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이에 불화가 발생했을 때 우리 주변의 지체와 동료, 이웃과 이 불화와 척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사이를 회복시키기가, 화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우리 사람과 불화가 발생했을 때 그 사이를 회복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성도는요, 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아예 반목하지 않아야 돼요. 서로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돼요. 누구와도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성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 화를 내요.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고 청을 지어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화를 내셨기 때문에 자기도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저는 교만의 극치라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해 계신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그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말 자체를 못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니 나도 화를 낸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이유와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얘기는 결코 못할 거예요. 다윗은 날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그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요. 그냥 칼 한 번 쓰면 그냥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무려 2번씩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먹고 그냥 이렇게 안 볼 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심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하시는 일은 나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너무 아프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성도의 해야 될 도리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회복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과 방법대로 임하게 되리라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며 화목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성질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과 싸우고 척을 두는 일은 우리 성도에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로 21절은 말의 중요성을 또한 교훈하고 있지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잠언에 나오는 말에 나오는 교훈, 말에 관한 교훈 중 아마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들어요. 말로써 우리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정말 유의해서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이 계속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솔로몬은 입에서 나온 말을요, 농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는 거예요. 농부가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스럽게 농작물을 가꾸면 추수 때에 좋고 풍성한 수확을 많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 유익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삶에서 좋고 선하고 유익한 열매를 많이 얻고 누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말은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누구 헐뜯는 얘기를 아주 그냥 사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 마음밭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헐뜯는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늘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은 아닌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선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마지막은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향하여 그럼 그렇지 여보 나한테 당신 잘해야 돼 나 때문에 당신 복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허투루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요.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냥 아내가 아니라 좋은 아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좋은 아내를 얻는 남편이 복 받은 자, 은총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기혼 남성 성도님들은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죠.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좋은 남편을 얻은 자는 큰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내가 좋은 아내가 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많으면 좋은 것 같은데 친구도 친구 나름이지요. 분별력 없이 친구만 많이 사귀면 그 친구로 인하여 우리가 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한 친구 몇 명을 두면 그 친구의 사랑과 격려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의 때,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더불어 살아가되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함께 좋은 말과 선을 서로 행할 때에 우리가 좋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 좋은 남편이 되어지고 좋은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좋은 이웃과 친구 동료 지체가 되어질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일터가, 이웃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형통의 복을 이루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니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과 사랑으로 주님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 방법으로 가득 찰 때는 우리는 청을지고 다투고 싸울 일밖에 없고 비판하고 비난한 일밖에 없겠으나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과 복음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이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일을 이루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